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27절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찬양뿐만이 아니라 그냥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은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여느 때보다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핵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그것을 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그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빛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밝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찬양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더라고요. 참 주님의 은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선포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려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그 행적들이 있어야지만은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드러나야 돼요. 참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적이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신비롭고 오묘한 기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이한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적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신기한 일들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 그 자녀로 삼은 자들이 하나님의 율례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 그것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율례를 지키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과연 하나님이 진리시구나, 참된 진리시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까? 야, 나 살아있다. 결국엔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신기한 현상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으로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 복이거든요. 시편은 하나님이 참되시며 진리심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가득한 것이 시편이에요. 시를 쓴 거예요. 찬양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고 놀라움이 가장 많이 고백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시편은요, 인간의 답답함, 억울함,
이런 마음이 무너지는 고백, 고난을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고백들, 그런 답답함을 울부짖은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시편의 저자들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복입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참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글로 보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조금 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하나님의 행적이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귀한 일들이 하나님이 참된 진리이시구나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대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해요. 빛을 들고 학교로, 빛을 들고 직장으로, 빛을 들고 가정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려면, 믿지만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믿음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좀 포괄적이긴 한데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시험 들지 말아야 되고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어쨌든 믿음, 진리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현대어 성경이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절.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발을 잘못 디뎌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언약에 속하게 되면은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게 이해가 안 돼도 그거를 믿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이 생겨요. 그 말이 진짜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사형통이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생기니까 어두웠던 우리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거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걸로 인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은 내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것도 모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답답해요. 왜 안 되지? 왜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있지? 왜 이렇게 분쟁이 있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답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 믿는 자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다시금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으니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는구나. 그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을 줄 모른다. 그들이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피우며 은근히 남을 위협하는구나.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진 곳이 더 살기 좋고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러워도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지키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하니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는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없는도다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널 보니까 하나님 웃긴다. 야, 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안다는, 웃기네. 하나님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몰라. 그러니까 네 상황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하시는가 보군요. 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근데 내 상황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 상황이 맞아요, 틀려요? 맞을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안 그렇습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자기의 마음이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악인들을 보라. 그들은 언제나 편안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만 늘어간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사구나. 나는 종일 계령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고 진리가 이 땅에서 드러나길 원하는 자가 하나님 보기에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잘되고 거짓이 득세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거짓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지라도, 야,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해도 하나님은 틀리시지 않다라는 믿음을 우린 그 곁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도 잘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즉,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맞다라는 것을 인간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말하는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보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조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승리인 것을 시편 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과연 하나님이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때 그가 하나님이 진리가 맞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야, 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승리했어 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뭘 했냐면요, 자기 성찰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비참함을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하며. 왜 찔렸어요? 악인이 되는 거 보고 내 마음이 들끓고 저 사람들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내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심란했다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도대체 찬란하나? 야, 진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으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원망불평을 해요. 여러분, 원망불평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까?
저도 원망불평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망불평은 인간의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악인이 잘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맞다라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 상황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거짓이 득세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보니까 내가 진리를 수호하는 것,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뭐가 문제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헛된 것 같아. 그 마음을 먹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돼? 그래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끌려가듯이 우리가 순종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끌려가듯 순종해도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자주 고백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새벽 5시 반, 6시에 깨워요. 너는 주일 예배를 준비도 안 하고, 그때 엄청나게 방황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방황했을 때예요. 마음이 괴로웠을 때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도 심하게 방황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2시간인가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저를 깨우세요.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제 평생에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넌 뭐 한 게 있어?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지. 막 이렇게 그러시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쪽에 저 숙소에 쓰레기통을 다 이제 쓰레기통을 비우고 저쪽에 이제 태우는 곳에 갔다가 이제 쓰레기 비우러 가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을 던지면서 제가 하늘을 대고, 그때 할 수 있는 욕을 다 했어요. 진짜요. 할 수 있는 욕을 다 했어요. 이런 18부터 시작해서 멍멍이까지 시작해서 다 했어요.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내 평생에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지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걸 다 겪고, 그래도 제가 원망불평 한 번이라도 하고 내가 그랬습니까? 근데 당신 나한테 왜 그래요? 저 원망불평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라고 질문하는데 답을 못 하겠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래? 내가 너 붙들어줘, 내가 복으로 붙들어줬는데 네가 나한테 욕했어? 그래 너 아웃 이랬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참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수용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가 그걸 경험했기 때가 아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억울해서 나는 떠나고 싶은데 마지 못해서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고 참 수준 없는 모습으로 붙어 있는데도 주님은 나를, 내 오른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다면 절대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날 찾아와 주셔서 그래요.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모태신앙들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믿었는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을 뭐라 그래요? 못된 신앙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참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은 그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로, 지식을 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니까 그것을 우리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젊은 세대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울에서도 오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애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성견이 어디가? 성견아, 너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버스 안에서 촥 나타나서 성견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부모님한테 모질게 핍박도 당한 분들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참아서 손해보는 일들. 근데 우리가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이거 완고한 교만이에요. 완고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내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허물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합니까? 답답한 게 내 모습이에요. 답답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답답해하는 그 잘못된 마음. 하나님이 진리신데 진리를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나도 못 믿고 있는 그 산란한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깨달음은 내가 얼마나 참담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천만다행이다라는 것이에요. 천만다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만다행이다라는 것을 언제 사용합니까?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그것이 아무 일 없이 넘어갔을 때 우리가 천만다행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천만다행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일 이런 것을 말하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악인들을 저들이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면 주의 백성들에게 반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 무척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나는 비로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12절에서 14절 세상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낙심해서 세상의 이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내 자신의 힘으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고 자기의에 빠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반역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만다행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자리인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줄 압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가 보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예요. 이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지.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성견이가 뭐라고 고백했지?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우리 준모임 할 때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성견이가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성견이가 하나님 안 사랑할까요? 저는 성견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참으로 하는 고백도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함도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천만다행인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지 않아. 너의 실수도 보지 않고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것도 보지 않아. 너는 지금 내 안에 있으면 넌 내 백성이고 내가 나의 완벽한 사랑을 받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지막과 결론으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함이 복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신학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셔서 거기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 의도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 반드시 마치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거가 인지가 안 돼요. 근데 언제가 인지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면.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드러나시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창세전에 내가, 오늘이 2026년이에요. 2026년에 이 자리에서 나를 고백하는 자에게,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내 영광이 얼마나 큰지 경험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경험한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하루하루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해야 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한 자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줌모임을 하다가 가희가 나누는 그 말씀이 다시금 은혜가 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펴볼까요? 시편 106편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106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산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고 이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고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이치는 세상의 방법을 따랐을 때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고백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할 거다. 그럼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주님의 유산이 자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소중하고 귀하고, 아니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은 깨달을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참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믿음의 열매를 경험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젠 그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 넘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요, 그리고 우리의 친척이며 내가 있는 속해 있는 우리의 직장, 내가 서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를 정말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도 즐겁고 나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를 만난 자들도 참된 기쁨을 나누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생일 감사헌금 그리고 11조 성경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또한 세상의 것으로도 갚아주셔서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육적인 것도 강건함을 입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줄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만 변치 않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는 복된 일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